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랴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그리고 전례 주년에서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또한 이 성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세기부터 항상 기록에 남아있지만 주일을 최우선적으로 지켰었고 주일을 지키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성 3일을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지금과 같은 사순 시기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날짜가 변동되죠. 성탄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는데 부활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과월절이죠. 과월절 다음 날 안식일에 과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과월절이 언제로 정해지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교 율법상 과월절은 춘분 후 만월을 그리고 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춘분 후 만월 후 안식일이 이제 과월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춘분 후 만월 후 안식일 다음 주일 이렇게 이제 정해져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러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춘분 후 만월 후 다음 주일
이렇게 되니까 부활이 이렇게 시간이 변동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배신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 누가 나를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다의 배신,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신, 이 두 배신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두 배신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배신을 보면서 우리들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뉘우치는 것은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는 게 후회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하느님 없이 하는 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똑같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치면서도 이것을 하느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거,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는데, 오늘 이 두 배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이 배신을 보고 있으면 후회와 회개가 극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죠. 유다는 후회를 했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유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돈도 되돌려 주려고 했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뉘우치는 것이긴 하지만 하느님 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하느님 사랑을 믿고, 그리고 또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용서를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후회는 용서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더 짓는 거지만, 회개는 용서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이제 회개죠. 이것을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 복음, 마테오 복음을 보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복음을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유다하고 베드로가 이제 부르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유다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자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라 한데,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승님이라고 부르죠. 이미 거기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벗어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예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죠. 베드로는 그 배신을 예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았고 스승님이라고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가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배신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두 배신의 이야기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배신은 예수님을 등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같은 죄예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배신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후회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다가
더 밝은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회개죠. 결국 오늘 두 배신 이야기를 곰곰이 보면서 우리 역시도 잘못하죠. 우리도 매번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미사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지만 하느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하느님을 떠남으로써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배신과 두 뉘우침. 하지만 두 배신은 색깔은 같았을 수도 있겠지만 두 뉘우침은 후회와 회개라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러면서 회개를 한 베드로가 결국은 하느님께,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을 때 결국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 복음을 믿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하느님께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매달려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탁드리고 또 조언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이 강론도 잠깐 하루 쉬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오늘 강론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첫 부분에서 좀 버벅대긴 했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알아서 골라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성주간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모여서 전례는 할 수 없지만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시간이니까 또 거룩한 시간에 맞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거룩한 준비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